여러분 어딘가 걸어갈 때 내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책도 있잖아요.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하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 너 그리스도인이지? 맞아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자, 그 영광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쁘죠. 그죠? 내가 짜증내면 상대방도 짜증날 겁니다. 내가 큰 소리 치면 상대방도 큰 소리 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하는 걸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 거짓쟁이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살아.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간,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게 사는 것, 그것을 바랄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사람이지, 이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할까? 우리의 그 선한 행동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까?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이었냐? 주님 믿고 나서는 어떤 행동이었냐? 그러니까 주님은 믿기 전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너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후가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에 너의 삶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5장 8절에 10절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아,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젠 빛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시험해 봐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너 한번 시험해 봐. 내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빛의 자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지만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말도 행동도 누구한테 눈빛 하나 보내는 것, 얼굴 표정 하나, 아, 내가 조금 바꾸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럴 때 한번 내가 바꿔보자 하고 바꿔봤는데 상대방은 기뻐하거든요. 상대방이 너 뭔가 달라졌어. 너의 눈빛이 얼굴이 달라졌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너 정말 보기 좋다. 예, 상대방도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 믿기 전에 청방지축 살았던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맘대로 막 그냥 행동했었을 때와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중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각오로 갔을 때에 그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해도 그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는데 내가 죄를 하고 나서도 삶을 변화시킨다는데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데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밝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해야 합니다. 또 의로워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랑 다를 것 없잖아요. 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진짜 자유롭게 예배당 오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 그게 더 좋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예,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는 쪽으로 더 삶을 살아가겠죠. 이러한 약함인 성도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결국 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손바닥 확 뒤집어 버려요. 에이, 내일부터 그렇게 살지 뭐. 아이, 다음 주부터 내가 그렇게 살면 돼. 이번 주에는 내 맘대로 한번 살고 다음 주부터 진짜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을게요. 진짜 찬양하며 그렇게 살을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옆구리 콕 찌르면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핸들링 하신다는 거.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면 결국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칙칙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허망한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욕도 떨어져서 자꾸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고 싶은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얼마나 빛된 사람이 될까?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나를 다 떠나가 버릴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 정신의 은혜, 그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외롭다고 세상을 기대해 봐야 별 소용없어요. 세상을 한번 기대해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전과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봤더니 별 볼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기대해 보자.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뭐 저와 여러분이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니까.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줄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처를 주더라고요. 또한 그 상처가 어떻게 남습니까?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의 주인공으로 살 수밖에 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다릅니다. 여러분 믿죠? 주님 붙들면 다르다니까요. 그 다른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나 너 알아. 난 너의 고백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안아주려고. 더 이상 네가 도망 못 가게 나와 그냥 끈으로 묶어 놓으려고 내가 오늘 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상을 붙들려고 세상에 미련이 자꾸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는 그 욕망이 멈추질 않아요. 그 욕망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 알잖아요. 그죠? 소돔성이 무너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때 마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두고 온 거, 아까운 거, 그 욕망을 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당연히 무너질 길을 선택한 그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쟁이로 불리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건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여기에 고민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자기를 엔조이 시키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막 다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 그랬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 이건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 한번 고민해 봐. 할렐루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순종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었죠,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빼놓을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나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성도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전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들어버린 경우, 돌짝밭에 부러진 거나 길가에 부러진 거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조금 나는 것지만 다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에 순종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은 사랑에서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순종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아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14절밖에 안 돼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1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절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15절 이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는 거와 순종하지 않는 차이는 축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좋은지를 알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어준 순종의 십자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가지가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알 때가 온다는 거.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너희는 나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여러분 열어서 든다는 표현은 좀 생소하겠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동시에 뭐예요? 천상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요구합니다. 예수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너희가 내가 그인지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였던가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아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에게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처형 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었는지를, 우린 그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뭐예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을 우린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됨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사랑, 우리의 추악한 죄에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 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 여러분 믿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지만 결국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영적 무지함의 통을 통해서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근데 영적 무지함이 벗겨지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알게 했기 때문에, 아하, 그분이 이분이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영적 무지가 벗겨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인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 말씀 읽으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나요? 그 영접 기도했다고 바로 그걸 주님 알게 되나요? 물론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분을 더 깊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준 의미를 더 깊이 알 때,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걸 깊이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내가 이 교회에 왔는지, 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최고의 뭐다? 계시다. 여러분 믿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서 있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사도 요한이 쓴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의지할 때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유일한 믿음의 출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출구를 알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쥐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멍이신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출구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출구를 발견했죠? 그럼 그 출구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이들, 죄의 출구로 나온 이들의 삶, 우리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봐요. 나는 지금 그 출구로 들어가서 잘 가고 있는지. 십자가 은혜로 주를 영접한 구원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달라졌어. 내가 봐도 얼굴빛이 달라졌고 너의 행동이 달라졌고 말투가 넌 왜 이렇게 달라졌니? 너를 달라지게 한 게 뭐니? 그때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널 그렇게 달라진 게 뭐야? 요즘에 주식 투자 잘해서 돈이지, 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진 거야. 네가 보기도 좋아 보이니? 내가 봐도 나를 보고 감탄해. 내가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째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고.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놀랐는데 당연히 너가 놀랄 수밖에 더 있겠냐. 무엇 때문에? 예수.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옷을 새 옷 입고서도 내 혼자 보기 아까워서 뭐예요? 내 친구한테 보여줘야 돼. 새 옷 딱 입고 가면 그거 보여주는 것도 기쁜데, 그렇잖아요? 새 옷 입은 거 보여주는 거 그것도 기쁜데,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이 내 얼굴 달라진 걸 보여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초대 중세 근세 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과 같은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이 튀어나온 그것도 밟고 지나가잖아요. 너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날 죽이세요. 제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당신은 나를,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내 믿음은 죽일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생각은 죽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 누가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 강사는 혼자로서는 그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그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 확 푹 들어오니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담대함이 내 안에 훅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담대함을 어느 누구나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담대함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나 그거 무섭지 않아, 이런 무서움을 되찾는 용기,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용기는 뭐예요?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 그냥 무서운 거 나 잘 견딜 수 있는 용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용기는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핍박의 고난의 피 흘림, 이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절대적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그 주님이 주신 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닦으며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주님을,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내 입술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 복음의 거짓됨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결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믿죠? 이 구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있는 삶은 고달퍼요. 그러나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 동행, 느끼는 것을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야 상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고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 나 싫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싫어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반복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에게나 함께 해줘요. 저는 괜찮아요. 전 제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적당주의, 양다리 걸치는 거. 그냥 눈에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짝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면 여러분, 여자가 싫어요, 남자가 싫어합니다. 사랑은 적당한 거리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가까이 온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싶은 욕망의 마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좀 임하게 좀 해주세요. 임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끝나고 제가 쓴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면은 쓸데없는 것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의 힘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조금의 비겁함도 없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를 통해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비겁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위축됨이 없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뭐예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크고 작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축될 필요도 없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됐느냐 안 되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방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기독교가 어떤 진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안 데리고 다녀요. 우리 교회 조그만 데 데리고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섬기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가 정말 예수만 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라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 이러한 영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부유함이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향력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확정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영향에 있는 그 비밀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당신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는 것. 주님은 100% 그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 이런 고통이잖아요. 할 만하신 건 이 잔을 옮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주님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100% 순종의 삶. 그래서 주님 뭐예요? 아버지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겼잖아요. 주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만 했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내가 깨닫게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한번 돌아본 거. 아,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했었지.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언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그 임재의 감각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래서 순종의 삶이 되었는지를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그땐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 한번 대조시켜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열망에 우린 충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열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언제나 뭐예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임재와 동행에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진짜 복된 기도라의 삶입니다. 바로 여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지금 나는 이런 일을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오늘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위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니 혹 나 자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믿음과 순종은 성경의 다른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이 그로 받아진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다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만이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선한 생활,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걸 능히 잘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하늘의 소망의 선명함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다? 생명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확정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